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나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한번 인사를 하실까요? 왠지 아멘보다 소리가 더 크니까 제가 약간 질투심이 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하루인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마지막까지 애를 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가운데 그런 입시를 앞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 자녀들은 당일까지 컨디션 조절 참 잘 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리고 참 이렇게 따르고 싶었던 그 목사님 한 분의 마지막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했냐면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며 살아야 또 살아가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 심금을 울렸던 이 마지막 말,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 우리가 여러 성경의 표현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고 또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아마 이런 생각도 또 이런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 믿음으로 승리한 것 맞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평범한 일상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맞습니까? 네, 아까보다는 좀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것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혹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믿음은 언덕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 좀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도 될까요? 여러분 눈앞에 언덕이 펼쳐져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져 있지 어떤 광경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언덕 너머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소망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 믿음이라고 해도 될까요? 막연한 길, 두려운 길을 예수님과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길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결국 설교 제목처럼 언덕 너머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현재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걷지 않아도 좋고 멈춰 있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 걸음 떼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 한 걸음 뗀다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대지 때 미리 제가 알려드립니다. 한 걸음 떼고 지금부터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될 줄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삶에 있어서, 이 승리의 걸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자녀들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웅담으로 참 이렇게 용감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단순하게 볼 만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성도, 다윗이라고 하는 성도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찬송가 357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렇게 후렴구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무엇이 이긴다고 하고 있죠? 믿음이 이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해서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세상을 승리하기 위한 믿음은 무엇인지, 또 이 믿음이 가진 특별한 어떤 성격,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향하여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이 믿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일에 입을 대기도 하고 남의 태도에 대해서, 남의 행동에, 말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를 너무나도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건을 볼 때 똑같은 말씀이라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갖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시면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을까요? 자, 우리 이제 한번 유치부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을까요? 네, 다윗과 골리앗. 여기 창원교회 유치부들은 이렇게 대답도 잘하고 잘 깨닫네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붉은 용모, 너는 젊다. 너는 붉은 용모가 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잘 보면은 그 사람 다윗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각색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소년아, 너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아는 군인의 모습은 힘도 세어 보이고 덩치가 있어서 위협감도 보이는데 너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뿐만 아니라 너 같은 어린 소년이 무슨 전쟁의 경험이나 있어서 감히 나랑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향하여 지금 골리앗이 내뱉고 있는 말입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금 견적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골리앗은 멈추지 않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일어나지도 않은 결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결과까지 내어버리는 상황에 골리앗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 결과까지 내어버리는 예단, 즉 교만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었을 때 자칫 내릴 수 있는 그 위험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 이야기지만 골리앗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을 향하여서 너 싸움이나 할 줄 알겠니라고 했던 함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더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우리 안에 내재된 경험과 여러 축적된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을 많이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실 하나를 몰라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제법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보기에는 내성적인 사람 같아 보여도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 죄송합니다만 외모가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다가가면 그냥 나한테 한 대 때릴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다고 하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만 그럴까요? 제가 같이 일하거나 통역할 때 많이 겪는데요. 하찮은 사람은 참 조용하고 소극적이어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툭툭 내뱉기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을 맡기기가 주저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맡겨보니까요, 예상도 다르게 너무 진지하고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할 때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족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언덕 너머에 어떤 풍경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아까 골리앗에 반해서 다윗은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보이는 것으로 골리앗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구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먼저 앞세워서 다윗을 판단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것은 내가 보이는 눈으로만 보면 당연히 두렵고 떨리겠죠. 근데 그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런 거죠. 골리앗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너가 지금 방금 나한테 군인의 자격을 논하였느냐? 나는 너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 등의 힘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서운 순간입니다. 자신보다 엄청 크고 이 떡대가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압감을 주는 그런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키가 얼마일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2m 38이래요. 혹시 2m 되는 키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 모교에 배구 선수가 한 분, 제 바로 한 해 밑인데 배구 선수가 있었어요. 키가 2m면요. 저는 항상 그 친구 선배잖아요. 그 동생이 선배인데 항상 저는 그 친구를 쳐다볼 때마다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되게 순한 친구인데도 말 붙일 때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나 손바닥이 얼굴보다 커요. 확 때리면. 근데 여러분 2m 38이고 전쟁에 능한 용사고 장골이 기계한 사람이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서서 자기 할 말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특별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순간이 꽤 우리에게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판단해도 이 상황을 벗어나갈 여러 가지 형편들이 또 방법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어떻게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고 결과부터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범하는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셨나요? 그 결과를 여러분이 미리 보셨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힘과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삶의 방향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네요, 하나님. 이 말과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시죠? 네, 침묵으로 동의한. 그럴 거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간에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보인다입니다. 즉 간단하게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늘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와서는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결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산의 범일동에 있는 부산 시민회관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어릴 적 거기서 보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거기서 주로 만화 영화를 많이 상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저희 여동생이랑 저랑 그 다윗과 골리앗 만화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하는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지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막대기 하나, 물맷돌로 정말 이길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물맷돌 하나로 딱 이마에 맞추니까 애들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와 했던 환호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감격이 되었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용기가 있어서 여러분 물맷돌 하나와 성경에서 표현하는 막대기 하나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46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잘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한번 물맷돌 돌려볼게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굉장한 믿음 아닐까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에서 주는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는 무엇일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바라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생각외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가 쉽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용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표적으로 관역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유럽의 팀들과 평가전을 하거나 이제 곧 월드컵인데요. 월드컵 할 때 해설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럽에 이렇게 신장도 크고 기술도 좋고 덩치 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관중 여러분, 신장과 기술은 뛰어날지 모르나 덩치가 커서 기동력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작고 빠르니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 해설을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요, 덩치가 크면 맞출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톡 맞추고 잽싸게 옆에서 톡 맞추고,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다른 방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소년이 아주 큰 그 적 앞에서 담대하게, 야, 너 까불지 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내가 나가오니 너는 내 밥이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의 상상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 소망이 보인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꽉 막혔던 일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니 헤어나갈 구멍, 소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니 다윗에게 승리에 대한 갈구도 있고, 승리에 대한 확신도 있고, 승리를 향한 소망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황스러운 일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종종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 어려우시죠. 그런 일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통곡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계속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억울함이에요. 이런저런, 왜냐하면 여러분 원인을 파악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은 저렇게 돼 있는데, 원인을 생각하다 보니 그냥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헤어나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그렇고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럴까? 왜? 이 단어가, 이 질문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를 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뒤를 보게 되면 왜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앞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 뒤를 보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바라보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는 앞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 다윗은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봐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부족할 것 같지만 믿음은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과연 이 과정들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을까? 여러 염려가 들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소망을 반드시 불러일으키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사건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저거다 딱 한 번만 멈춰 서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하실까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생각할 때 저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훈련들이 축적된다면 다윗과 같이 정말 여러분 고난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이름으로 가오니 네 칼과 네 창은 별로 소용없을 거다라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달려가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와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들이 다가오다. 그래,
내가 여기서 주저할 수 없지. 내 믿음으로 소망을 밟고 살아나가야지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언덕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마지막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옮기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리고 마음먹었을 이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을 떼십시오. 하나님께로 한 걸음 옮기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참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 내 믿음이 이래야지. 나감과 동시에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는가요? 너무 절박한 마음에서 가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과 결정의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가 여러분 내 자유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했으면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은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아직 소년인데도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골리앗을 보는 순간 생겼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이전부터 누구랑도 한번 싸웠죠, 다윗이? 다시 우리 유치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구랑 한번 싸웠죠? 동물입니다. 예, 제왕이죠. 사자하고도 한번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도 어리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형님에게 도시락 전달해 주어라. 그 걸음도 애 혼자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아주 오랜 길을요. 전 믿음으로 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삶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계속 걸어왔다. 이것이 축적되어 있다 보니 마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데 혹시 두려우십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 결정하는 게 두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참 위대하다. 얼마나 이렇게 대단할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죠. 다시 유치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치부 때 이런 고백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참 좋아요. 나는 참 즐거워요. 나는 참 행복해요. 라고 하는 찬양, 그런 가사의 찬양을 많이 불러본 적 있으시죠? 저는 이 찬양이 위대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 입으로 나온 이 고백이 얼마나 진지했고 정성스러웠을까요? 우리가 그런 율동도 많이 했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세요. 이런 거 했죠. 제가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 체면을 위해서 좀 참겠습니다. 여튼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 있는 그 심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는 이 고백과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수준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성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첫 시작이 어려운데요. 그러나 막상 한 걸음 떼면은 그 믿음의 길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호행이나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이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한 걸음 떼기만 하면 분명히 그 다음 길은 수월해질 거야.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 한 번만 불렀는데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되 지금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한 걸음을 떼는 용기와 발의 힘을 지금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리막길에 우리 한 걸음 내리막길 내려갈 때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 걸음 딱 떼면은 쭉쭉쭉 빨리 내려가잖아요. 수월하잖아요. 물론 다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것입니다. 다윗이요, 이후로 오늘 이 본문 이후로 그는 평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시의 상황을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목자가 필요할 만큼 자기의 너무 절박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주와 동행하고 나서 보니 그 인생을 통틀어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 후렴에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도라는 길을 걷고 있지만 때론 두려움과 당황함 속에서 머뭇머뭇 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에서 신분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단련의 신호에서 딱 분명히 느낌이 올 것입니다. 누구 집사가 지금 믿음으로 한 걸음 걸었는데 내가 살펴봐야지. 분명히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딱 한 걸음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걸음 아니고 몇 걸음요? 딱 한 걸음만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그 한 걸음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확인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헌신 찬송 하실 때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실 때도 간절히 내가 정말 믿는다, 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 내딛는 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점검하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 믿음입니다. 세상을 승리하기 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이, 이게 좀 의문이 맞아들어요. 보이는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보인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무슨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더라.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언덕 너머에 소망이 조금 보이십니까? 언덕 너머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덕 너머에 그 어떤 길이라도 그 길이 소망의 길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삶에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날이 곧 오기를,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